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에서 좀 빠져나와서 감사주일에 맞도록 주제에 맞춰서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좀 감사의 고수가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의 말씀을 교독할 때 감사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커져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커져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지식으로 채워지기 마련이고요. 그게 이제 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언젠가도 설교 중에 예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 높이 거의 한 1000m 상공 위에 있는 비행기는 작아 보여요. 그 일종의 착시 현상 아닙니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 건데 정말로 공항에 가가지고 비행기 가까이 있으면 비행기가 엄청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저희 집에서도 저기 롯데타워 높잖아요. 우리나라 가장 높은 데인데도 불구하고 멀리 있으면요 가까이 있는 빌딩 한 10층밖에 안 되는 빌딩 훨씬 높아 보입니다. 그게 착시 현상이거든요. 실제로 거의 가까이 가서 보면 어마어마 높죠. 고층 빌딩도 가까이 갔을 때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결핍이 오면 영적으로도 착시 현상이 나옵니다. 지금 당장에 내 앞에 놓인 것이 중요해 보이고 또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커져 보이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작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키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에 다 녹아져 있는가?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저희가 강조하고 복음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정점에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은 항상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홀히 하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죄와 연결이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단지 무지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무지, 결핍은 또 늘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는 부작용도 옵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하나님 없는 증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지난주에 저희가 예레미야를 목요 기도회 때 계속 보고 있는데 목요 기도회 때 예레미야 10장 말씀을 봤거든요.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가까워져야 하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엉뚱한 지식, 여러 가지 길을 모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길을 따르는 이방인들에게 어떤 부작용이 옵니까?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냐. 여러 가지 하나님 아닌 거, 하늘의 별들, 달들, 동물들 그런 거 다 우상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다 보면 그 우상들이 그들의 두려움을 해소시켜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두려워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하늘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나 여호와로 너희의 인생은 충분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그러니 제발 다른 것에 마음 쓰지 마라. 나와 가까이 하고 그것들과 멀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유일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는 자꾸 다른 게 커 보이고 다른 데 관심이 가요. 여러 나라의 길을 모색한다가 오늘날로 치자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혹은 좀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때론 그게 우상이 되고 그 우상은 우리의 두려움을 해소시켜주는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공허함도 준다. 왜 공허해집니까? 우상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바라고 의존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없는 허상, 허수아비와 다를 바가 없다. 모양은 사람의 모양인데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3절로부터 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나라의 풍습, 이게 여러 나라의 길, 똑같은 얘기거든요. 어떻다고요?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상이다, 허수아비다.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누가 만들었어요? 그 우상? 나무로 만든 것?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피조물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사람이 두려워서 두려움에서 만든 것이니 그것이 어찌 능력이겠습니까? 4절,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나무에는 능력이 없는 걸 아니까 나무 조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은과 금을 도장하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나무 아닌 것처럼 보이게, 좀 더 가치 있어 보이게, 뭔가 능력 있어 보이게 가장하는 겁니다. 장식하는 겁니다. 또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나무가 부러질 것 같으니까 못으로 단단하게 박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5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한다. 아니, 나를 메어달라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내가 메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짐이 되는 겁니다.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헛것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헛것에 매어서 두려워요. 불안해요. 어떻게 될까 봐 낙심돼요. 절망되고, 결국 이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고 강대국 의존하고 자기 자신을 의존하다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비참함에 빠지지 않습니까? 신앙은 영적인 산수예요. 이 산수 실력이 우리 대입 수능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에도 필요합니다. 산수가 뭡니까? 계산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실력도 유익과 무익을 분별해내는 게 실력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유익과 무익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거든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 유익한 것을 무익하게 여기고 무익한 것을 유익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혼란이 일어나요. 저도 젊을 때 이렇게 돌아보면 얼마나 위험천만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계산이 안 되니까 욱하고 혈기가 많고, 그런 결과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하고 무익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주는지 모르니까. 그러나 철이 들어가고 신앙이 깊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불이익이 오고 이렇게 하면 무익하고 이것이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구나 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더 좋은 쪽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생겨요. 영적인 계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유익과 무익을 나눌 수 있고, 제가 강조하는 용어로 치자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적인 결정하도록 도와줘요. 제가 요즘 최근에 이제 등록 신방이 좀 많이 있으니까 등록 신방 하다 보면 반복해서 듣는 몇 가지 얘기 중에 참 마음에 기쁜 얘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부부가 같이 신방 받잖아요. 그럼 특히 이제 남편들이 종종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착해졌대요. 그리고 아내를 보면서 동의해달라는 듯, 그렇지 않아? 이렇게 나 요즘 착해진 것 같지 않아? 갑자기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요. 갑자기 예배를 사모하지 않던 분이 토요일 날부터 예배를 사모하고요. 그런 일이 일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 주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예배가 나를 살리는구나.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가 아는 지식이 주는 귀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나를 만들어간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내가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또 내가 되고, 그러니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내가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말하는 그대로 내가 된다니까요. 왜 오늘 감사주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정말 유익한 것을 분별하게 해줄 뿐만이 아니고, 세 번째, 감사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재하잖아요. 그러면 죄도 짓고 분별력도 사라지지만 게다가 감사가 사라져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 감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여기 뭐 철학가 나오신 분들 모르겠지만 뭐 철학이 나쁜 건 아닙니다. 뭐 기독교의 이 신학만 좋고 철학은 세상 거야 이게 아니고 인문학적 소양도 우리에게 늘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합니다만 이게 예화니까 아마 만들어진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전 철학과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학년 때 가면 철학 개론 시험을 보는데 시험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얼마나 심오해요. 근데 철학이란 이런 겁니다라고 쓰면 B, 모릅니다 쓰면 B 플러스, 백지를 내면 A, 교수님은 아세요? 라고 하면 A 뿔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농담이겠죠. 그런데 철학이라는 게 세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다라는 하나의 뭐 예화인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단순하진 않잖아요. 근데 철학이라는 단어의 영어 어원이 필로소피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필로라는 게 사랑이고 소피아가 지혜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또 철학자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라는 게 어디에 필요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삶의 원리를 알아갈 때 사물의 이치를 판단할 때 다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철학자라는 얘기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사물의 본질, 원리 그걸 너무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게 철학이에요. 철학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고 싶으니까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 사물에 대해서 삶의 원리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막 추구하다 보면 나무를 보다가도 하늘을 보다가도 사람을 보다가도 어떤 상황을 보다가도 무릎을 탁 치는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감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요 근래 읽었던 책의 한 문장을 보면 이런 문장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철학자의 글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역사적으로 검증된 행복의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역사적으로 검증된 행복해지는 방법은 바로 소박한 삶이래요. 근데 우린 소박한 거 안 좋아하잖아요. 소박하다는 건 뭔가 가난한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잖아요. 좀 더 우리의 삶이 작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박한 삶이라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나 자신이 커지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진 것은 소박해지지만 그것으로 나는 커지는 것. 나의 삶의 주변의 크기는 줄고 나 자신이 더 커지는 삶이 바로 소박한 삶이다.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인가? 주변의 여러 가지에 의존하지 않아도 내 존재로서 우리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명품 백 들고 막 명품 차 타고 넓은 집 살고 그것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를 증명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이게 소박한 삶이고 그때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건 뭐 철학적인 얘기입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도 무릎을 탁 치게 되잖아요. 감탄하게 되잖아요.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의 지상의 양식이라는 책의 한 구절이랍니다. 이건 한번 띄워줘 볼게요. 저녁을 바라볼 때는 마치 하루가 거기서 죽어가듯 바라보라.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시면 계세요? 석양을 보면서 오늘 하루가 죽고 있구나. 또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마치 만물이 거기서 새롭게 태어나듯 바라보라. 그대의 눈에 비치는 것이 순간마다 새롭기를. 현자란 모든 것에 경탄하는 자다. 현자가 철학하는 사람이에요. 삶의 원리들을 보면서 노을 지는 하늘에 오늘 하루가 죽어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되고 있고 모든 만물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고 새롭게 보는 것 그게 바로 철학자이고 철학자의 입에서 날마다 경탄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학은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냥 삶의 파편의 조각 하나 깨닫고도 경탄이 나오는데 성경은 우리의 삶의 답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어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성경의 말씀과 복음을 우리가 안다면 경탄하지 않을 수 있을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감탄하지 않을 수 있을까? 비록 이 세상이 이 피조 세계가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많이 타락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다. 여러분 이제 12월에 제주도 와보시면요, 뭐 많이 와보시고 요즘은 해외 뭐 곳곳에 아름다운 곳 여행 가시지만 자연이 주는 치유라는 게 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자연 가운데 있다는 걸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도 세상과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아름다웠다. 하나님도 감탄하신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이 요즘 다 원수들 아니에요? 막 배우자들끼리도 원수고 자녀하고도 원수고, 물론 그게 사랑이 없다는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만, 그러나 걸작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잘 몰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들 때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감탄하시고 경탄하신 존재들이에요.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100원짜리 동전을 주고 100원짜리 물건을 사면 이 물건의 가치는 100원짜리이듯 예수님이 그 목숨으로 우리를 사셨다면 우리는 예수님 짤인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가 가진 것이 어떠하든, 우리 자녀가 시험 성적을 몇 점을 받아오든 그것과 무관합니다. 그 존재 자체를 귀한 것, 이거를 철학자들도 깨닫는다는 건 아니에요. 소박한 삶,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삶, 그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존재를 귀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알아주는 것, 그것으로부터 행복이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니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옆분들 보고 좀 감탄하세요. 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예수님 짤이구나. 귀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시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탄했던 시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게 시편 8편 아닙니까?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였습니다. 우리 하늘 매번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름다움을 감탄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다시 말해 앙드레 지드 같은 그 작가들도 그 하늘을 보며 오늘의 시작과 마침을, 죽음과 삶으로 표현하며 새롭게 태어나는 아침에 감탄했는데, 그러나 또 누군가는 그냥 무감해요. 맨날 보는 하늘이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하늘이고 내일도 당연히 있을 것으로 여기는 하늘이고, 저 하늘의 아침이, 태양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거든요. 만나, 광야길 40년을 가면서 그들을 지탱해주고 유지해 주었던 양식이 만나입니다. 이 만나라는 뜻이 뭐냐면 What is this예요. What is that? 저게 뭐냐? 물음표거든요. 이건 감탄입니다. 와, 저게 뭐지? 인간으로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공급이고 그 많은 인원을 40년 동안 줄이지 않도록 했던 음식이거든요. 만나는 감탄의 언어입니다. 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웠거든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와야지 만나, what is that, what is this, 이게 뭐지? 감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만나도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맨날 내리는 만나지. 그리고 나니까 어떤 불평이 옵니까? 왜 고기 안 주냐는 거예요. 우리 애굽의 종으로 살았을 때도 우리 고기 많이 먹었다고. 언제 고기를 먹었겠습니까? 민수기 11장 13절 세 번역으로 보니까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모세한테 하는 투정이에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평이에요. 못 구하죠.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구합니까? 하나님 왜 고기를 얻을 수 없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뭘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린 거예요. 만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셔. 그렇다면 그분께 구했어야죠. 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요, 모세는 만나를 잊어버리고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탄이 사라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신 만나에 대한 이해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잊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여는 우리에게 불평으로 돼요. 원망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버리죠. 만나가 없으면 고기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못한다라고 믿어버리니까 내가 고기를 얻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못 만드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탄할 수 있는 그 감탄과 경탄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감사의
고수가 되자. 쌀국수에 넣어 먹는 고수 말고요. 좀 감사의 달인이 되자. 철학은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뭐 깨닫는다 해봐야 도토리 키재기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탄한데요. 인간의 한계 속에서도 감탄한데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좀 감탄과 경탄하시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고, 이 감탄하고 경탄하고 또 감사하는 자에게 늘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기쁨이거든요. 기쁨이 우리 얼굴에 드러나는 게 바로 웃음입니다. 좀 이게 감사하자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현실적으로 좀 웃으세요. 좀 웃고 삽시다. 웃을 일이 없지만 좀 웃고 사셔야 돼요. 예수님도 많이 웃으셨다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웃으셨냐고, 성경에 웃었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울었다는 얘기만 나오던데요. 여러분, 맨날 웃으셨기 때문에 특이하게 운 얘기만 적은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늘 웃으셨기 때문에 울었던 것이 오히려 특이한 것이라 성경에 적어놨다. 아니, 그러고 보면 누가복음 같은 데는 밥 먹은 얘기만 15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맨날 밥 먹으러 다녔거든요. 성찬, 그것도 밥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탁에서 찡그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줄 때 왜 줬어? 왜 먹을 거 줬어? 찡그리고 원망해요? 다 기뻤을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잔치가 벌어졌을 겁니다. 문둥병자가 치유가 됐어요. 그 가정에 잔치가 벌어졌을 겁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축사가 돼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 동네에 잔치가 벌어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분위기가 어땠을지 상상을 해보세요. 잔치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도 늘 웃으셨을 겁니다. 하나님도 웃으시거든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기뻐 죽겠다는 것 아닙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이거는 손주, 손자, 손녀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 떠올리면 딱 맞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엄격했던 아버지가 저희 아들, 손주, 손녀는 없죠, 저는. 예. 손자를 보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웃고 계세요. 까꿍까꿍.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저는 요즘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주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하다. 엄마 아빠는요, 원하는 게 좀 있어요. 내 소유라는 소유의식이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완전 자유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때 가려고 하잖아요. 왜 거기 가면 유튜브도 보고 오락도 하고 뭐 아이스크림도 맨날 모든 걸 다 허용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득 손해 관계가 없어요. 손자가 그냥 무한 사랑, 무한 용납. 그러니까 맨날 보면 막 웃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웃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웃지 않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가 아직도 여전히 아름다운데 우리는 도대체 뭘 주면 여러분 웃으시겠어요? 이런 문장이 참 저한테 와닿아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얼마나 재밌으려고 그리 심각한가. 이 얘기를 좀 바꿔 얘기하면 뭘 주면 웃을래?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뭘 주면 좀 웃을래? 뭐가 없어서 그렇게 심각하니? 예수님까지 내줬는데 뭘 더 드려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 우리에게 와야지 웃을 수 있을까? 물론 요즘 TV만 틀면 웃을 일이 없어요. 뉴스 보기가 겁나고. 근데 웃지 않는 인생으로 그대로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감사주일이 되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저는 한 마디에 좀 주목하려고 해요. 1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어떤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뜻은 그냥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한번 감사라는 뜻이 아니고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여 감사가 곧 너의 존재가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 감사의 달인, 감사의 고수.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감사가 되게 하는 비결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비결이긴 하지만 훈련 없이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일이 잘 안 풀려서 두렵고 불안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훈련하고 습관화하지 않으면 감사보다는 불평하기 쉬운 것이 이 땅의 삶이죠. 한 가지만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이 하지 않는 말을 무시하셔야 돼요. 거기에 귀 기울이시면 안 돼요. 특히 사단은 날마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걸어오기 때문에 부정적 생각과 부정적 상황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우리에게 들려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는 단 한마디, 단 한 단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은 100% 아니 200% 사단이 주는 말이에요. 우리를 죽이고 낙심하려는 말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 아닙니다. 그 말에 집중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만 집중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식 후에 시험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물음표를 붙여요. 네, 하나님은 세례받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마침표를 찍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물음표를 가지고 오는 사단은 늘 부정적 생각을 되뇌이게 합니다. 그 생각에 묶이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날마다 생각의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알아.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고 나서 뒤에 우리가 늘 버려야 돼. 근데 이게 나와요. 근데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물음표를 찍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음성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하여 집중하여 묵상하는 게 아니고 근데 뒤에 걸 묵상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렵지? 그 사람은 왜 나한테 그랬지? 왜 그때 교회가 왜 그랬지? 왜 우리 자녀는 왜 이러지? 왜 남편은 이러지? 오늘 남편이 뭐 하고 있을까? 자녀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계속 물음표가 붙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려요.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바른 건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묵상하게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습관은 어떠세요? 물음표가 잔뜩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을 줄 아십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늘 물음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단을 친구 삼아 사단이 주는 생각을 묵상하며 그 부정적인 생각을 습관화하면서 사시는 분들의 입에서는 결코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결코 기쁨이 올 수가 없고 결코 웃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저렇게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살아가지? 라고 하는 감사의 고수는 달라요. 왜? 어떤 상황이 와도 근데 내겐 하나님이 계셔. 진리의 말씀을 붙잡거든요. 진리에 집중하여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편을 보면요, 한탄시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인생이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놔요. 그 대표적인 게 시편 43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짧은 구절인데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이 성경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1절,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인간적으로 지금 어려움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대적을 만나는 건 아닙니까? 참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오는 것 아닙니까? 2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아는데 근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여기서 끝나버리고 물음표가 되면 이게 무너지는 삶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앞에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거늘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를 묵상해버려요.
근데 다행히 이 시편 기자는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4절 5절 그런즉 모두를 바꾸는 거예요. 그 물음표에 잊지 않고 기도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모두가 바뀌죠.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나는 찬송하겠다. 끝나는 거예요. 물음표가 마침표가 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대로 두십니까가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데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박국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선지자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안 망했으면 좋겠거든요. 3장 결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하박국이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뼈가 썩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삶에 나를 치러 오는 대적이 있고 지금 망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안 떨리겠습니까? 근데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고 하박국은 이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 19절 결 마지막 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신데 왜 우리가 패망해야 됩니까가 아니고 우리는 패망한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노래로 끝나는 거예요.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끝나는 거예요. 찬양으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선 사슴이 높게 뛴다라고 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절벽에 매달려 있는 사냥을 생각하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절벽을 올라갑니다. 사냥은 발에 이게 굽이 나누어져 있어가지고요. 거의 90도처럼 보이는 절벽. 저게 처음에는 CG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더라고요. 저 절벽을 소금,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해서 저기를 올라간대요. 안 떨어져요. 물론 떨어져서 죽는 사냥도 있겠지만 저 높은 수직처럼 보이는 절벽을 올라갈 수 있는 사냥에게는 발이 있습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린 절벽을 보면서 소금을 섭취해야지, 미네랄을 섭취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데 저 절벽 어떻게 올라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 발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메시지랑 딱 맞는 예화가 있어서 이 예화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장미꽃이 있었답니다. 장미꽃이 하나님께 불평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준 건 좋은데 왜 하필이면 가시를 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미꽃한테 얘기하더래요. 너한테 가시를 준 게 아니고 너가 원래 가시였는데 꽃을 준 거야. 향기도 없고 앙상하고 볼 것도 없고 남을 찌르는 가시나무였는데 우리에게 향기나고 아름답고 그 꽃을 보고 감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름다운 꽃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아닙니까? 가시나무 같은 인생인 거예요. 누구만 오면 찌르고 향기도 없고 빼짝 말라 있고 볼품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 뾰족한 가시나무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셔서 남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미꽃이 되게 하셨다. 그게 나라는 존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고수가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여기에 마침표를 찍어야만 더 이상 사단이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와서 주는 물음표를 이겨낼 수 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단은 이번 한 주간도 하루가 멀다 하고 의문부호와 함께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철학자들도 이 세상의 원리를 찾으려 그렇게 몸부림치며 그 지혜를 사랑했다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탐구하고 내 삶을 해석하고 그 진리의 마침표를 찍음으로 한 주간 좀 웃으십시오. 하박국 3장 말씀도 읽으시고 시편 43편도 읽으시면서 한 주간 좀 감사의 고수가 되시고 달인이 되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특별히 가족들 서로를 향해서 웃어줄 수 있는, 그리고 좀 힘들다 하면 하나님이 힘이시잖아. 우리 발꿈치를 봐. 저 절벽을 오를 수 있는 발을 주셨잖아. 높은 곳에 뛰어다닐 수 있는 사슴과 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 우리 낙심하지 말고 뛰어보자 라고 서로를 격려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 행복이라는 찬양에 담아서 좀 감사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게 없다라는 말을 종종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이 가사에 담아서 하나님께 좀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2절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삼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화려하진 않아도 주님 앞에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2절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 위해,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줄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마침표를 찍는 선포를 합시다. 이것이 행복, 주 안에서 행복. 이것이 행복. 아멘.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이라오. 주님만 주십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아멘.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렇게 선포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믿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아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살다 보면 마음에 물음이 많이 남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린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지식, 특별히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한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으며 세상의 크기와는 다르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죠. 한 주간 사단은 또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어? 그 알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미지의 답에 머물러 감사를 놓치고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우리 주변 사람을 향하여 한순간도 웃어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너무 아까운 삶으로 소모적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 감사하랍니다. 기뻐하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랍니다. 한 주간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주님만을 소망으로 삶으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진리로 마침표 찍는 감사의 고수 되기를 우리가 구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고 재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